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제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주님을 영영 부를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상급은 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의 수고를 다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걸었다. 정말 고맙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고마움의 표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에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드릴 것인가.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상급들이 되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나의 소유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비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어떻게 해도 낫지 않는 심각한 병이었겠지요. 다른 길들을 다 선택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에 놓이자 여로보암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아내를 그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게 되지요.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의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답을 아히야 선지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경험했지만 아히야의 나머지 예언, 즉 이 자기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 주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 게 왜 그런가 하면 직접 자기가 가지 않거든요. 가면 무슨 이야기 들을지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면서도 자기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걸 알면 또 어떤 이야기 들을지 뻔하니까 그것도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아히야에게 가면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보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책망을 받을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이런 꾀를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야곱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자기가 자기가 에서라고 속였던 것,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때야 이런 일들이 한번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꼼수가 전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꼼수를 폈지만 이 꼼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꼼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특별한 방법, 뭔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괴계가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저에게 또 요나를 생각이 나게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쪽으로 가게 되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배에 풍랑이 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뭐를 하나 하면은 나를 여기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요나가 했어야 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여로보암과 요나 같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그러한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다. 하나님은 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인풋을 하면 하나님은 아웃풋을 주셔야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꾹 누르면 당연히 내가 누른 대로 그 응답이 나와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내 삶에 답답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어서 이런 것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코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의 삶은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에도 응답해 주시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40일을 금식하는 기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매일매일 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규틸하십시오. 매일 우리 주님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써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간의 삶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날도 내가 예배드리는 거 1시간, 1시간 반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며 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혹시 낳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히야를 찾아갔던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아히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대단히 흉한 소식을 전하지요. 이전에 여로보암에게는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던 아히야였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고 그 듣고 싶은 말만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말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네가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소위 여기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이방의 신을 섬겼던 건 아니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가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바로 그 신, 그것을 자기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처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뿐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기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아도 네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었거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곁에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같은 건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냥 도덕적인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 라고 넘깁니다.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키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붙듭니다. 이런 신앙, 이런 복음을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뒤에는 내가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 바꾸고 절기 바꾸고 제사장 마음껏 세우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서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여로보암의 핵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에 있습니다.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어떤 행사든지 어떤 이벤트든지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면 저희 질문은 꼭 이렇게 되어갈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써보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일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나를 위해서 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상숭배의 근본은 무엇을 소유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굴 위하여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 가십시다.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이야가 예언을 하고 아이야의 예언대로 아비야는 죽고 맙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히야, 아비야 이러네요. 그렇죠? 아히야의 예언대로 아비야는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미 완악해진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키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비야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떠난 여로보암의 죽음이 함께 기록됩니다. 저는 이 비교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른 나이에 죽은 아비야가 불쌍합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떠난 여로보암의 죽음이 더 불쌍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아비야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왕위에 올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로보암의 인생은 제법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은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유 어쩌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서는 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겠지요. 왕으로 22년을 다스렸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버린 삶이다. 성공한 삶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비야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여로보암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뤘던 그 많은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22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는 너무나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거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지금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기준도 세상과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쌓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가 하나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래도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삽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살면서 좀 즐기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이번 주에 3번 이상씩 웃어보고 있습니까? 괜히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좀 살아가 보십시다. 하지만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을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십시다. 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소유를 늘리려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just stop, 그 자리에 좀 멈춰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제가 주일날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오감사 진짜 재밌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준아, 수고 많았다, 내가 안다, 내가 진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소유를 쫓아 살지 말고 내 삶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사명을 다 붙들고 내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때 내가 주님께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바라는지를 알고 기대하고 내가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말하려고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걸어가 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야, 기준아, 야, 너 진짜 고생했다. 너무 고맙다.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내 주님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삶을 소망하기보다 오히려 아비야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제 삶에서 내 주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유를, 나의 삶의 성공을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삶에 있는 성공들을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보다는 사명을 하나님 앞에 쫓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에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순종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오늘 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 누리고 내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감당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수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손에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손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